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몰아가시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또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계속 이사야서를 통한 열방의 그런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 또 그 속에서 또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희를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 중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을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시며 저희들을 양육해 가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풍성히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ge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의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게 합니다. 벽에다가 저희들이 보통 못을 박거나 또 글루건으로 된 이렇게 불로 그것을 지져서 벽에 붙여서 어떤 물건들을 거기다 다 매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느슨해지고 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탱해준 힘이 약해져서 그 물건이 와르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김이 바로 그렇게
단단히 박혔던 몫이 사그러져서 그러한 일들이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웠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도 나이가 들고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기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완전하고 모두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셈나입니다. 셈나. 주인공이라 하긴 그렇지만 이 셈나가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16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준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초점이 자신에게 사리사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가 변질되고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강한 내팽개치듯이 장수를 통해서 공같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지위와 그의 모든 관직들을 다 박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살림살이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라고 잘 맡아서 경영하라고 그렇게 맡겨줬어요. 그런데 자기 개인을 위한 욕심을 치닫고 있는 셈나, 하나님 그를 패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웠지만 또 엘리야김 역시 완전하지 못한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충성된 종,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5, 2, 3절에 가면 바로 그 충성된 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셈나를 쫓아내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그 중요한 관직, 또 중요한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나를 그 관직과 지위에서 박탈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또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종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또 이 공과 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고 자칫 이 도구와 목적이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실천한 자로 세워진 것이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저희들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 자신의 사리사욕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저희들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추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셈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경계선이 저희들은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제 욕심과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둔하고 미련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이 땅에 살아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은혜들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갈 때 혹시나 실수하거나 또 그 속에서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또 이끌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행여나 저희들이 넉넉해서 교만해지려고 했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맞춰감으로 인해서 또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바로 그런 지혜를 오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정의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샘나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일하거나 내 아니만 생각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자리를 또 귀한 자리를 또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칫 내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 쫓아간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끼가 도끼를 쥐고 있는 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성되게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한다면 그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뭔가 어울리지 않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불균형적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제 자신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이 포커스가 영혼 구원을 향해서 꼭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사역의 중심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제가 늘 바로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직장에서나 또 학생이면 공부하는 자리에서나 또는 또 가정주부라면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나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고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앞서서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거나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으로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